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답니다. 곤충의 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답을 쓰는 날에 이렇게 괄호가 3개가 딱 주어졌습니다. 선생님은 이 문제를 내면서 답을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쓰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답을 썼는데요. 어떤 아이가 쓴 답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곤충의 몸을 3 부분으로 나누면, 이게 괄호 하나하나에다가 죽는다. 그래, 이거 틀렸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곤충의 몸을 3 부분으로 나누면 죽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은요, 이게 3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 게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3가지로 나눠서 구분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3가지가 있죠. 의, 식, 주 3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루에 식사도 몇 번 합니까? 3번 하시죠. 아침, 점심, 저녁. 또 하늘에는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습니다. 크기를 나눌 때도 어떻게 나누죠? 대, 중, 소 이런 식으로 3가지로 나눠요.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교를 하시죠. 3가지로 나눠서 말하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요, 변화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저도 3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자, 첫째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2번째는요, 오히려 세상으로 인해서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변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변화란 사물의 성질이나 모양이나 상태 등이 바뀌어져서 달라지는 것, 이게 변화랍니다. 여러분, 물은요, 온도에 따라서 모습이 바뀌어요. 평소에는 액체였는데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체가 돼요. 얼음이 되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액체일 때나 기체일 때나 고체일 때나 물은 다 그 성분이 똑같아요. 과학에서는 H2O, 이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온도에 따라서 액체나 고체나 기체로 바뀌는 이런 것을 변화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변화인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이 변화예요. 왜 변화이죠?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으로, 그 성분이 다른 것으로 바뀐 이것을 바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변화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변화되었다. 이 변화되었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던 사람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것, 이것을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노예 상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바뀐 것이죠.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렇게 변화되어진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첫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롯과 같은 사람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이 롯은요, 아브라함과 분가해서 어디로 갑니까? 소돔성으로 들어갔어요. 소돔성은요, 아직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살기 좋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소돔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정말 죄악이 관영한 자기 뜻대로 온갖 죄악을 일삼으면서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악이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불로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을까요? 롯은요, 이 소돔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소돔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무런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저 롯은 자신의 믿음만, 자기의 믿음만 겨우 간직하고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죄악이 극에 달했던 이 소돔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게 되죠. 그러나 롯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회개시키거나 그들을 구원시키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요, 이 롯에게 두 사위가 있었습니다. 두 딸이 정혼한 사위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위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소돔을 불로 멸망시킬 것이다. 빨리 나와 같이 나가자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롯의 말을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없었으면 장인해야 하는 그 말을 그저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이 롯은 아무런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저 그 멸망에 가는 소돔에서 자기 자신만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무런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롯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롯과 같이 자신의 신앙만 겨우 유지할 뿐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면 그것은 심판날, 마지막 그 심판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은 구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는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으로 인해서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사람은 데마와 같은 그러한 성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이 데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데마는요, 바울의 동역자예요. 바울이 전도해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이 데마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되돌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데마는 왜 세상으로 돌아갔을까요? 데마가 세상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행하던 그 습관들, 그리스도인 이전에 즐기던 그것을 끊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더 좋아하다가 세상에 물이 들어서, 그리고 오히려 세상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져서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 버린 사람, 바로 데마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경고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상을 찍어버려라. 그들의 제단을 허물어 버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땅에 있는 그들이 올무가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들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땅의 문화로 자신들이 동화되어 버렸어요. 그들의 문화에 물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속 문화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되어 버렸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의 세상적인 문화에 물들어서 자신들이 변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행하던 과거의 습관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습관에 젖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다가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오히려 주님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세상에 물이 들어서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어져서 결국 믿음마저 버리고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것은 영원토록 가장 후회할 어리석은 행동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다니엘은 친구들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식으로 이름도 바꿨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쓰지 못하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바벨론식으로 교육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렇게 이름도 바뀌고 바벨론식으로 교육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이 이들의 믿음을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후에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 때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총리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엄청난 시련 가운데 빠지게 되죠. 매일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나머지 총리들이 제안을 합니다. 왕 위에 다른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자. 이런 법령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법령이 만들어졌죠. 다니엘은 이렇게 법령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 이것은요,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있다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는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나 그 속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뭡니까? 죽음을 각오한 이 다니엘의 믿음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예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6절과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망한 나라 출신이에요, 다니엘은. 근데 그런 다니엘이 이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방인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놀랍게 변화시켰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죽음을 무릅쓴 이 믿음의 행동이 다리오 왕을 이렇게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렇게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 이 거룩한 능력을 갖지 못한 롯과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에 물이 들어서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대마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거룩한 능력을 지닌 다니엘과 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다니엘과 같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세 가지는 사실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거룩한 삶의 세 가지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바로 그 세 가지가 바로 이 거룩한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의 첫 번째 원동력, 그것은 바로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 없이 살아가는 진실함. 이 진실함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거룩한 변화의 두 번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신실함. 이 신실함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변화의 세 번째 원동력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칭찬하는 성실함. 이 성실함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실함과 신실함과 성실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거룩한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진실함과 신실함과 성실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으로서 우리 장로교회를 시작했던 칼빈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칼빈은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죠.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종교개혁을 이끌었는데요. 20년 동안 제네바시를 이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한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칼빈이 제네바에서 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정말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네바 시에 있는 모든 술집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술집을 다 없앴어요. 축제, 뭐 이런 것들도 다 폐지해버렸답니다.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면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서 음식을 주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이 칼빈의 교육이 얼마나 철저했는지요.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졸 수도 있잖아요. 또는 세례식 때 뭐 이렇게 졸려서 하품을 한다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끌어내서 구속시켰대요. 정말 철저하게 한 것이죠. 물론 이렇게 칼빈이 했던 이러한 일들이 다 좋게만 평가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 제네바 시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이 칼빈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롯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오히려 세상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대마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실 대마와 같은 사람이 되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절대 대마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정말 대마처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세상 때문에 내가 물들고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세상에 물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과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일까요? 다니엘과 같이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로 걸어 나가신 여러분들 모두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세상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변화의 능력을 가진 성도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르셔서 다니엘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이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주 땅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바꾸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